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위로와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로만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면하세. 저 안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를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들리고서 늘 기도를 참 믿고 지하면서 없이 나갈래.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쁘리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사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어 시작할 때 주의를 보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그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사라질 때 그의 일을 보게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예배가 되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본질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실 때에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힘드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1월 1일 날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학자들을 통하여 인터뷰한 내용의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올해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는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후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진단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과도한 가계대출 등 한국 경제의 악한 고리에 집중하면서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본질에 대한, 특별히 예배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함께 교회를 향한 날선 비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관리와 특히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믿음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놓여지게 됐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 힘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본래 상관없었던 한 사람이 보여준 믿음과 그의 믿음으로 다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의 신하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당시 갈릴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그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던 고위층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재력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이고 영향력도 있어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징후만 보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기적의 소식이 그는 익히 들었었고, 그 왕의 신하는 마지막 입셀의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가죠. 바로 희망의 근거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그 희망으로만 들어도 그는 어려움과 위기를 놀라운 기적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과 같이 어려운 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처럼 이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표적을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적어도 표적을 매달리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바로 기적을 바랬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치유의 수단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었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너무 서둘러 그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절실한 필요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었던 절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누구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자, 4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강청합니다. 예수께 나와 간곡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틀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대답이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버지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격려요, 도전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자극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에 매달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진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이 아버지에게는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시작이었지만 결국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자기 아들의 이마에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대부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믿음의 유형으로 자신이 아버지였었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건 보편 타당한 믿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을 매달려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이런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런 표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하진 않습니까? 희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매달려셔야 합니다. 오늘 표적에 매달리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유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죠. 이 왕의 신하처럼 이 위기와 어려움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위기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믿음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믿음을 신뢰하는 단계,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채지 못하는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강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파하는 곳에, 그 아들이 아파하는 그 장소로 내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 아들이 병상으로 가서 그 이마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할 때 나을 거라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치유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신 그 반응을 통하여 왕의 신하의 믿음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성숙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방법, 곧 표적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이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여 그 믿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더니, 이렇게 그의 믿음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가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근거가 이제는 그 믿음의 기적을 붙드는 그런 기적의 믿음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해졌다라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아버지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희망과 바람으로만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믿고 가는 근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근거라는 그런 주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치가 그래서 흔들려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이제는 내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떠한 상황이나 가시적인 어떠한 변화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영원한 주 되시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과 성경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 믿음이 기복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바로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근거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 믿음이냐, 흔들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성숙하고 또 말씀에 근거한 성숙한 믿음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짤막한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뽑으신 여러분의 그 말씀, 또 평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올해 우리가 작정하여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표적을 매달리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말씀이 그를 붙드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슴 속에 이미 그는 찬양이 넘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 마음 속에는 집으로 뛰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5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서둘러 집에 가고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기적은 이미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되어졌고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행함의 믿음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가 성경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신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랬더니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리지 않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네를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믿음을 바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버지로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달려가는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53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런 한 아버지의 행함의 믿음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족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이 기적의 놀라운 변화는 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함의 믿음이 있을 때 오늘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 기성세대인 이 아버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살아갈 때 다음 세대인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더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이 살아날 때, 내가 믿음이 살아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살아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한 신하, 한 아버지의 믿음이 한 가정과 한 나라의 믿음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확장시키고 놀라운 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아들은 누워있는 그곳에 주님 앞에 나가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이 걸려서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들이 아들이 열이 떨어졌다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주인이 그 시간을 묻자 종들은 그 시간이 제7시였다라고 고백하죠. 53절에 보니까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그 선포의 믿음과 그의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인간에게는 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나 이날은 이 가정에게 경험해 가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기적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이 기적의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는 때에 기억할 것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그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차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들이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가 그가 장사를 지내 이제 돌로 무덤을 가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어놔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돌을 옮겨야 하고 나사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풀어 놓아 다니게 하여 그가 살아남을 증거할 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으로 증거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말씀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삶의 무게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냥 표적을 붙드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매일 묵상하고 작정하여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나갈 때 이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붙드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서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2021년도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과 11조와 선교, 또한 하나님 앞에 구제, 또한 각양의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진로와 진학과 혼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타한 성도들, 부문에서 수고하는 성도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모두 다 주님 어디 있든지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에 태어나 자라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로 훈련받게 하시고 통일과 선교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제는 기적을 붙드는 믿음에서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